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고, 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도 이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이 복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6일 동안 그것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창조를 보면은 지구 중심적이었고 사람 중심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조금 복습하고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네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세 가지 복으로 나눴죠. 첫 번째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다스리는 지위를 그들에게 주셨죠.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면서 그들의 가치를 느끼고 또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대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그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갔죠. 이 만물의 으뜸으로서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존하고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었냐면 풍성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먹거리를 풍성하게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자유롭게 다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데 그 성품에 맞게 이 모든 만물도 너무나 풍성하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고, 아담과 하와는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갔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경작하고 이제 다스렸던 그 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을 누리는 차원에서 이제 그 일들을 이제 감당했던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복은 무엇이었냐면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서로 사랑하고 또 도우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심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을 하나 말씀하셨죠. 무엇이었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죠. 여기서 돕는 배필은 서로 돕는, 서로 도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이들은 살아갔죠. 이것은 이제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1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류가 어떠한 삶의 형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이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신 그 방법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남자처럼 흙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자의 갈비뼈를 이제 떼어다가 여자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남자는 이제 아담은 여자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요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한 가족,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함께 사랑하고 도우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에서 이 복들을 누리며 안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모든 그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죠. 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던 그 세상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왜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이 일곱째 날부터 계속적으로 이 안식의 삶, 이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정의할 때 그냥 육체적으로 쉬거나 우리가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노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안식인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이제 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은요,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과 같은 대표적인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제 17절에 보니까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나무이고, 이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이 두 나무를 항상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구약과 신약에는 이것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들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 즉 타락 이전이나 타락 이후나 오직 그리스도께만 나아가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나무는 어떠한 의미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복과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계시하시는 거였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의 의미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지 말아라. 그러면요, 먹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이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나무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이다, 이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살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영광과 온전함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님이신 나라인데 그분께 불순종하고 그분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이 그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냥 안 먹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누가 와서 왜 저거 안 먹어? 물어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지나서 생명나무로 나아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무는 은혜였습니다. 이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이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이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창조 세계 안에서는 이 사람이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물 안에서는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복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인간은 자신이 흙으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거는요,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대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 세상에 왜 죄가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까요? 아니면 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나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더라도 그것이 죄를 짓게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언제 죄를 졌습니까? 이 사탄이 유혹할 때 죄를 지었죠. 그렇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한 번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적이 없어요. 나를 먹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아담과 하와의 눈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만한 그런 모형으로 그들을 유혹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기 전에는 이 나무는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지.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먹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들어와서 그 열매를 먹게
유혹하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나쁘다면요, 하나님이 이 두 나무를 주셔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또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끔 그러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 사람이 나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요, 이 죄의 원인 제공자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약간 그거는 악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 불신자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나무를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는 은혜였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를요, 의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또한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즉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을 원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 앞에 나아가 그분께 경배하고 기뻐하고 그 모든 복들을 누리며 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그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강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안 사랑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서, 타락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서 그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사랑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 타락하고 죄를 지은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품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고 사랑이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인류의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고 얘기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고 뭔가 찝찝해서 잠이 안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요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오 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심을 알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분께 순종합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죠? 우리를 때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나와 순종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에요. 자발적인 사랑.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행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계시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며 그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 타락할 여지가 없었어요. 타락할 이유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봅시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백성은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복. 순종이 복이에요. 약간 이상하죠. 우리는 순종하면 뭔가가 나를 억압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뭔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복이에요. 복. 이게 가장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요,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기도에서 계시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또 그것을 지키며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요, 신자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표정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종로를 타던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로 옮긴 것이 구원이에요.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린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린 고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네, 우린 그분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요, 우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 풍성하신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매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빈곤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는 것처럼 나와 같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처럼 무언가 계속 없는 자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울부짖고 왜 안 주시냐 그러고 안 주시면 원망하고 떠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이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일까? 너무나 쉽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얘기하고 가장 행복한 삶, 가장 보람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보면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고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공한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겐 성공인 거예요.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별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 그 기회, 그런 걸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 삶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인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에서 다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은 것과. 성경에서 이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들, 이 불신자들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살아가면 또 많은 돈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그 사람들은 지금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럽습니까? 생명이 없는 그 삶이 부럽습니까? 그것을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소소할지라도 정말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요,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이 세상의 복을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은요, 이러한 것이에요. 우리 신자들에게 순종은요, 이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까?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왜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임하고 또 우리가 그분의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졌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변화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복들, 이미 주신 복들을 풍성히